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부터 끝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804쪽입니다. 804쪽 욥기서 42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와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단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시니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결이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굿시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가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에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종 욥 그러십니다. 성경의 이 1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욥을 부를 때 내 종 욥 이러셔요. 내 종 욥. 욥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도 욥과 같은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내 종 욥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볼 때 내 종 욥 이러셔야 돼요. 내가 쓸 수 있는 사람, 내 손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욥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왜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막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랑거리는 욥이에요.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이 사단이 있고 천사들이 있는 데서 하나님이 그러는 야, 내 종 욥의 믿음 봤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을 봤냐? 그리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단이 옆에 있다가 이 시기심 많은 사단이 있다가 이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줘서 그렇지 그거 다 뺏어보라고. 저렇게 복받고 저렇게 엄청난 부자고 그러면 누가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지 않을 사람 있겠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해봐라, 다 뺏어봐라. 그 사단이 그거 다 뺏으면 욥이 하나님이 욕하고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욥의 가문의 가정에 재앙을 주는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가 버려요. 양이 죽고 소가 죽고 하루아침. 또 그 얘기를 듣자마자 또 자식들이 다 죽어. 10자식이, 그것도 하나도 아니라 10자식이 다 죽여.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는 게 어떻게 하나 딱 보면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다고요. 정말 힘들지만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이 그 큰 파도가 치는 것처럼 또 와서 고난이 오고, 왔는데 또 겹쳐오고 또 겹쳐오고 그러면요, 그 파도가 센 게 계속 때려버리면요, 이 콘크리트 바위도 다 부셔져요.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당한 고난이 그런 고난이에요. 엄청난 고난이 계속되는. 그렇게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거기다가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 안 하니까 사단이 저 자기 몸이 성해서 저랬대요. 자기 몸이야, 이기적인 사람이라 자기 몸만 괜찮으면 저렇게 원망 안 하지, 미쳐버리면은 원망할 거래. 그걸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을 주는, 온몸이 가려워서 온몸에 이 종기가 나가지고, 이건 뭐 잠을 못 자고, 이걸 그냥 기와짝으로 긁는 거예요. 깨진 기와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성경 본문에 보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않더라. 그래서 결국에 욥이 그 믿음에 승리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결과가 어때요? 갑절의 축복을 받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올 때, 그때 중요한 거죠. 편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대차나 기아차나 차 만드는 회사에서 차를 만들면요, 진짜 더운 데 가서, 추운 데 가서, 미끄러운 데 가서 다 해본답니다. 다 해봐요. 그러고 나서 이 차가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욥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욥의 고난의 믿음이 어땠을까? 그걸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이제 이런 어려움이 와요. 욥이 막 어려움이 오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나왔다가, 1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왔다가 이 모든 거 하나님 다 주셨는데, 근데 결국엔 알몸으로 돌아갈 때인데, 그 다 주신 거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거두셨으니 주신 자도 찬양해야 되고 거두신 자도 찬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더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그 욥이 온몸에 그 종기가 나서 긁고 있을 때 부인이 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당신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참 제일 힘들어요. 부인이 욕하고 죽으라,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더니 욥이 그 2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복도 주셨는데 화도 주는 거 아니냐. 햇빛 비치는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범죄치 않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욥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한 거예요. 그래도 원망치 않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편안할 땐 믿음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사람들, 뭐 나라의 일꾼들, 회사에, 직장에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요, 회사가 어려울 때 보면 알아. 나라가 어려울 때 보면 알아. 사랑한다고요?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평소에 모릅니다. 평상시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울 때 믿음을 보는. 그래서 어려울수록, 정말 여러분 어려움이 올수록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러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쭉정이 믿음, 이 껍데기만 있는 믿음은요, 어려움 오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인지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느냐,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당신이 우리의 믿음을 잘 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고난은 벌이나 화나 형벌이나 저주가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는 잘 사는 것도 저주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요, 우리가 아무 일 없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보다요, 진짜 고난을 나중에 그 신앙 인격이 너무 고상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저는 그 어떤 분 뵀는데 위장병으로 평생 고생하신 그분이요, 진짜 기도하는 분이에요. 이분 얘기가, 자기가 밤에 너무 잘 때 한 꼭 2시 3시면 통증이 와 잠을 못 잤대. 근데 그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저희가 봐도 너무 훌륭하셔. 나중에 기도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 고난 속에서 그 기도하신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때 그 영적인 삶은요, 절대 물질적인 풍요나 세상에 잘 되는 데서 없습니다. 절대 못 만납니다. 여러분, 육신 밖에서 줄을 뽑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요, 영이 살아있어요. 우리는 너무 편안하면요, 기도 안 돼요. 기도 안 합니다. 제가 보니까 알아요. 너무 절대 기도 안 나와요. 언제 진실한 기도가 나오느냐? 아파 죽겠으니까 나오더라고요. 수술 들어가기 직전에 기도. 이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다, 절대 안 돼요. 어려움 필요해요. 고난 축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에 이 욥의 고통, 욥의 어려움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와요.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아주 절친들입니다. 친구들이 와서 같이 웁니다. 엉엉 울고 막 같이 이러더니 나중에 이제 서로 얘기들 하는데, 나오는 말이, 친구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가 죄를 졌으니까 고난이 오지 괜히 오는 거 아니다. 그 찌르는 거예요. 남 지금 견디기도 힘든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여러분은 아무 일 없고 편안한데 옆에 사람이 사고 터지고 어려움 당할 때요, 그 사람 이상하게 보입니다. 저 무슨 숨겨놓은 죄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본다고요. 그게 뭐예요? 이게 사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4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4장에 그 욥의 친구가 하는 말이 4장 7절에 보면,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딨냐? 내가 보니까 악을 받고 독을 뿌려서 그대로 걷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악한 거를 뿌렸으니까 거두는 거야.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고난 오는 것이 아니라 4장 9절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이 벌을 받아서 멸망하고 하나님 입김에 콧김에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고난 당하는 거, 너도 그 하나님 앞에 네가 벌 받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22장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22장에 보니까 뭐라고 욥의 친구가 얘기를 하냐면요, 22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내 신문을 하심이 너의 경건 때문이냐? 내가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가 끝이 없다. 내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가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 주지 않고,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냐. 이런 죄가 너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이 죄를 회복하면 그럼 하나님이 널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22장 21절에 보면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복 줄 거다, 그거죠. 네가 지금 죄 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졌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 친구들이 와서요, 일장연설을 합니다. 또 꼭 맞는 말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욥기서 읽어볼 때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 말 다 맞거든. 아주 그냥 논리정연하고요, 얼마나 선하게 분별하고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맞는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다 틀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가지고 그 모든 율법적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속에 창세기 3장에 체질이 있는데 그 체질이 뭐예요? 율법 체질이에요. 다 남을 심판하고 앉았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죄인들을 심판해 뭐로? 여러분 짧은 새치 혀로.
예? 짧은 혀를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해요. 이 율법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온갖 율법으로 그냥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찌르고 자르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이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앞에는요 한 명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계시는 분들, 내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병도 안 걸리고 내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 생각하시면 큰 착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햇빛과 비를 고루 주신다고 그랬어요. 의인과 악인에게, 선인과 악인에게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햇빛과 비를 고르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비 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가물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만 햇빛 비춰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둡게 만들고, 그런 적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다 맞아 죽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예수 믿든 안 믿든 고르게 은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사람이 지금은 악인일지라도 언제 회개하고 하나님 믿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참으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하기까지 길이 죽을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이 아무 일 없다고 죄 안 진 것이 아니고 죄를 졌다고 매일 죄 질 때마다 두드려 패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죄 지은 대로 만약에 하나님 징벌하신다, 지금 못 살아남습니다. 예? 거짓말해도 맞아야 되고요. 미움을 품어도 살인죄로 돼가지고 죽어야 되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 진짜 내가 은혜 속에 또 하루 사는구나.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냥 온갖 꼬투리 다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뭐 그냥 악으로 몰고 돌 던지고, 예수님 때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을 취급하고 정죄하셨어요? 오히려 죄인들, 창녀들, 장애자, 또 이방인 이런 사람들 다 용서하시고 품으셨다고. 오히려 그 사람들 집에 찾아가시고 앉아서 같이 식사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앞에는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리려고 당신이 오신 거예요. 그 여러분이 사람들 죽이려고 이렇게 눈 뜨고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 좀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세계적으로 시끄러운 문제가 시아파, 순위파, 유대교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쟁, 폭동, 모든 테러 일어나는 데가 어디예요? 거기에요. 근데 여러분, 유대교하고 이슬람하고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지금 요즘에 파키스탄에요, 최근에 무슨 코란을 모독죄라고 그러고 사람을 죽였어요. 때리고 돌 던지고 해서 불태워 죽였다고요. 근데 지금 그 파키스탄뿐 아니라 이런 데서요, 여러분, 어떤 여자는 이 코란으로 쓴 이 코란 글씨가 쓴 옷을 입었다고 막 그냥 죽이려고 막 그 식당에 앉아 있는 걸 끌어내고 막 그러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자세히 읽어보니까 코란이 아니야. 근데 소문이 이렇게 났어. 무섭죠? 그러니까 거기는요, 항상 이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되고, 돼지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율법이 이 유대교하고 이슬람이 강하잖아요. 그건 돌 던지고 죽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심판하시면 지금 여기도 매일 우리 전쟁 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 위해서 죽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살리려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화해하려고 당신이 죽어주시려고 온 거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냐 율법이냐. 그래서 사람들 볼 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맨날 테러보고 죽인다고 사람들, 저런 인간 죽어야 된다고. 드라마 보면서 그냥 얼마나 미운지 나중에 그 탤런트가 길에 지나가는데 돌 던지더래. 이건 사람들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 욥기서 38장에 드디어 나타나요. 하도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가요, 38장에 폭풍 가운데 딱 나타나가지고, 야, 말해봐 니네들. 이러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장에 하나님 등장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38장 보시면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무지랭이 같은 것들아, 니네들이 뭘 알아? 뭐를 똑똑하다고 뭘 옳다고 니네들이 뭐 맞다 틀리다 그러고 앉았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니네들 그럴 자격이나 있는 줄 아냐? 그러시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거기 보니까 3절에 너희들 한번 네가 대장부처럼 나한테 당당히 나와봐라. 나한테 와봐. 내 앞에서 얘기해봐. 저 뒷골목에서 괜히 몇 명씩 모여 앉아가지고 욕하지 말고 나한테 와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야 니네들이 세상을 만들었어? 니네들이 저 해를 만들었냐? 달을 만들었냐? 니네들이 비를 만드냐? 폭풍을 만드냐? 지금 우리가 조금만 더우면 더워 죽겠다 그러고 막 비 홍수가 지면 다 죽는다 그러고 이 미약한 인생들아. 그러면서 38장부터 쭉 하나님이 창조의 비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다가 어떻게 생긴 줄 아냐? 이 폭풍이 어떻게 오는지 아냐? 얼음이 어떻게 얼음이 얼어서 지구 날씨를 이렇게 조절하는지 아느냐? 이 38장에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이 니네들이 하루 세끼 밥 먹고 앉아서 지금 뭐 아이고 날씨가 좋네 뭐 농사가 잘 됐네 웃기지 마. 내가 창조한 것들이야. 내 손 안에 있어 너희. 여기서 너희가 무슨 뭐 내 덕에 먹고 사는 너희가 무슨 거기서 머리를 꼿꼿이 들고서 맞다 틀리다 저는 죽는다 산다 그 말을 할 수 있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만일 그런 능력이 있다면 니네가 하는 말이 맞다 그러겠다. 40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따지시는 거예요. 40장 2절에 트집을 잡는 자가 전능자와 싸우게. 니네가 그래 사람들 판단 너희가 나와 싸우려고 그러냐? 응?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가 너한테 말하겠다. 한번 대답 좀 해봐라. 5절에 대답 좀 해봐라. 그러면서 6절에 폭풍 가운데 나타나 너희가 한번 7절에 대장부처럼 한번 나한테 당당히 숨어서 말하지 말고 나한테 말해봐. 예?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18절에 내가 내 공의를 지가 하나님처럼 말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지가 하나님처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가지고 나를 악하다고 그러냐? 내가 저 욥에게 고난을 준 것이 이게 악이라고 말하겠냐? 그게 죄값이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만일에 네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다면 12절에 네가 만약에 사람들을 네 마음대로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폭풍을 가지고 번개를 가지고 여러분이 막 예를 들어서 어디 갔는데 누구 말을 안 들어 그럼 하늘에서 번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번쩍해 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느 지역이 마음에 안 들어 저쪽에 있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진 것 같아 얄며 죽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그냥 토네이드를 보내가지고 풍랑을 보내가지고 그냥 싹 죽여버리고 그럴 능력이 있다면 니네가 심판자라고 하겠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한테 번개로다 사람을 수만 명을 죽일 수 있고 여러분한테 지진을 일으켜서 수만 명을 죽일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면 너희가 심판자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도 그렇게 안 죽이시거든요. 먹을 거 다 주시고 햇빛과 은혜를 다 입혀주시거든요. 죄 짓는 걸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싹쓸이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 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지역 저 인종들 그냥 쓸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옛날에 터키가 아르메니아 사람 30만을 죽였고요. 일본이 난징 사람들을 30만을 죽였고요. 독일이 유대인들을 600만을 죽였고요. 사람들한테 심판권을 주면 되겠어요? 다 죽인다는 게 다 죽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한 영혼이 너무 귀한데 이 영혼을 살리려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하나님이 친히. 그러니까 이 사랑 때문에 오셨는데 사람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있는 대로 죽이려는 거예요. 율법에 안 맞는다고 코란을 어겼다고 알라를 모독했다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목을 잘라서 그냥 처참히 죽이는 거예요. 응? 사람 말이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답답한 인생들아 대장부처럼 말 좀 해봐라 좀. 응? 니네가 힘이 있어? 그러면서 뒤에 두 마리 짐승을 얘기를 하십니다. 41장에 보시면 40장에
40장 15절에 베못이라는 짐승이 있어요. 엄청난 괴물입니다. 이게 공룡인지 하마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 해석하는 분들은 그 40장 15절, 41장 1절에 보면 이 베못, 리오와 야단을 하마나 악어라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공룡 같아요.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공룡 같아. 여러분, 하마가 얼마나 힘 좋은지 아세요? 이 모터보드가 빨리 달리는데 그걸 따라오더라고, 하마가. 조금만 늦었으면 그냥 그 보트가 뒤집어질 뻔했어요. 너무 무지막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악어인데, 저는 악어 같지 않고 이게 저기 같아요. 공룡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서, 호랭이가 나타나서 어르렁거려도 꼼짝을 못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참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분이 인생을 위해서, 이 죄지은 인생을 위해서 심판하지 않고 당신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믿기만 하면 산다, 방주에 들어와라, 유월절 피 발라라, 노뱀 쳐다봐라, 죽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은 자꾸 살리려고 하는데 이 못된 인생들은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저 인간 죽어야 돼, 죽어야 돼. 하나님 화가 나서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기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다른 친구들보다 착하거나 선하거나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욥은 한 가지 눈을 떴어요. 욥이 다른 사람보다 원죄도 없고 욥이 죄도 없고 천국 갈 자격이 그게 아니라 욥도 똑같은 죄인인데 욥은 한 가지 눈을 떴다고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없이는 우린 죄로 죽겠구나. 요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우린 죄로 죽는구나. 그러니까 1장 5절에 보면 욥이요, 자기 아들, 딸 10명 아이 중에 생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달마다 생일이겠잖아요. 근데 생일이 끝나면 생일 때마다 파티를 얼마나, 여러분 부잣집이니까 파티 크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큰 파티란 거예요. 예? 아주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래서 그런 파티나 그런 그 즐거운 자리를 열 때마다 욥은요, 그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 자식 10명을 다 데려다가 한 명에 하나씩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야, 첫째 일로 와라. 너 이 잔치를 끝나고 나서 이 풍요롭고 이 즐겁고 이런 속에서 내 속에 죄성이 있어서 내가 교만하고 아니라고 쾌락에 빠질까 봐, 그래 내 입으로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우니까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러고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인간의 뇌가 두 개가 있는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하나는 이 쾌락에 관장하고 하나는 고통에 관장한대요. 근데 이 뇌가 이 둘 밸런스 잘 맞춰야 되는데 너무 즐거우려고만 그러면 이게 인간에게 무뎌진대요. 그래서 마약까지 빠진대. 즐겁고 하다. 그래서 고난도 있고 즐겁기도 하고 힘든 일도 하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또 그 결과 놓고 기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인간이 건강한데 이 사단은 인간에게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만 얘기한대. 그래서 선진국이 지금 지금 잘 사는 선진국에 마약이 퍼져 있고 죄악이 가득한 이유가 이게 조절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어떻게 미국이 저렇게 마약 천국이 됐나 싶지만 이게 고난이라는 거하고 같이 있어야 건전해진대요. 사람이 건강하대,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그냥 마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욥은요, 그러다가 범죄할까, 내가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부인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너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라. 그렇게 그리스도를 깨달은 게 누구예요? 이게 욥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다른 사람보다 대단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부르신 거예요. 욥을 의롭다 그런 거예요.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용서, 구속의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나 이 신약에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시는 거 보면 인간적인 자격이나 능력을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노아를, 모세를, 다윗을, 사무엘을, 그런 어린아이를, 그런 목동을, 그런 노인네들을 부르신 이유가 자격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서 부르셔서 쓰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야 생명을 살리고 사단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실 거예요.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욥이 하는 말입니다. 욥도 이 논쟁에서 나는 잘못이 없다, 니들 말한 것처럼 난 죄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욥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좀 한꺼풀 벗겨져야 돼, 눈에. 귀로만 듣는, 귀만 높아진다고, 귀만 사람. 얼마나 들은 것 많으니까요, 얼마나 아는 것 많은지.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에는 귀로만 들었더니 지식적인 신앙에서 살아있는 예수를 본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전에는 성경의 지식으로만 알았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을 해요. 너희가 젖 먹는 어린아이 같다. 육신에 속한 자처럼 어째 서로 자기 옳다고 자기가 맞다고 매일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느냐.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들아. 그럽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았어요. 지식으로 알면 맨날 논쟁만 해야 돼. 맨날 자기 말만 맞다 그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신앙이, 지식적인 신앙은요, 그리스도를 알아도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분적 예수, 예? 그리고 대강 예수, 희미한 예수, 온전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자꾸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희미하고 예수가 부분적인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나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는 걸 뭐라고 그래? 종교율법. 자기 경건을 자랑하는 율법. 자기 노력을 자랑하는 종교. 거기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율법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살아있는 예수, 산 믿음이 된다고요. 아, 내가 아니구나. 그리스도께서 하셨구나. 내가 아니구나. 예수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모르고 율법으로 사람 죽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복음의 생명 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은요,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민족을 누가 괴롭게 하니까 좀 때려서 죽였다고. 모세가 그 정도로 민족애가 강한 사람이 애국자예요. 근데 그 애국적인 그 열정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그런데 모세가요, 그 애국심 가지고 죄인이 돼가지고요, 도망갔어요. 그러다 나중에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야 돼. 그래야 이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쓰면요, 지 잘났다고, 지가 대단한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욥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하셨구나.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진노하시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7절에 하나님께서 데마 사람 엘리바스와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노하나니 그럽니다. 노한다. 여러분, 노한다는 말이 화를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홍수로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진노하셔서 멸망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으로 잡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돌 위에 돌 하나 안겨오시 다 무너뜨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8절에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려면 번제 가져와라. 번제, 피 언약 붙잡아라. 그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깨달은 제사장이 있다.
제사장이 누구예요? 욥이죠. 욥. 그 욥이 너희 대신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그래서 욥이 이걸 다 깨닫고 그리스도 붙잡은 욥이 제사장이 돼서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눈이 열려졌다면 세상을 향한 제사장적 사명이 있는 줄 아셔야 돼요. 요게 두 가지가 깨달아지면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을 왜 복 주셨나 그랬더니 한국 강단만큼 그리스도가 충만한 나라가 없어요. 한국만큼 선교사 보내려고 하는 그런 제사장적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확실하고 선교의 열정이 있는 이 민족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100배의 축복을 하셨어요. 여러분 60년대 우리나라 GDP가요. 지금 전 세계 190 몇 번째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 돈인가 20,000원 돈 갖고 산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럼 지금 몇 배 우리가 복 받았을까요? 300배, 400배. 예? 300배, 400배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축복을 여러분 받은 나라가 역사적으로 있었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이런 복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장. 내 종 욥. 오늘 하나님 여러분 보시고 내 종 욥.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왜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올 수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 붙잡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 못할 고난이 임할 때,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참으로 우리 스스로 이 율법의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율법으로 판단하지도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비와 풍랑과 모든 봄, 여름과 밤과 낮을 주시는 것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 세계를 움직이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줄 아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 욥처럼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욥과 같이 피의 언약 붙잡은 제사장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